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는 것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성경에서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자로, 악한 부자로 전락하는 변질된 부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멀리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곧바로 그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미 많은 궁녀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황한 다윗 왕은 이 일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소환합니다. 그 남자를 불러들이면 집에 가게 될 것이고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장의 지휘를 맡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 결국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큰 힘, 그 부요함, 그 능력, 그 왕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여인을 빼앗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힘의 남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악한 부자입니까?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큼 부자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자이셨지만 겸손하셨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셨으며 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 부자는 섬김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잠시 악한 부자였지만 그는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지만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다시 복된 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시는 그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악한 부자인가? 나는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 재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나의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